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임을 깨닫고, 또 내 자신의 죄를 보고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심히 탄식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통제되어진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초청하셔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자가 이제는 어떻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이 줄이고 라는 뜻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고 합니다. 페이나오. 이 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을 못 먹고 저녁을 먹을 때 점심을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배고프는 그런 단순한 배고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극심한 배고픔의 상태, 지금 먹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배고픔,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굶주림의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 아프리카의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진흙 과자를 만들어 먹으면서 그 배고픔을 달랠 때 그 가난한 아이들, 그 배고파하는 아이들의 그 배고픔을 말하는 단어가 이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 안에는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목마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딥사오라고 합니다. 딥사오. 그런데 이 목마름은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너무 갈증이 나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느끼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붙은 듯한 극심한 목마름, 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목마름을 가리켜서, 이 타른 목마름을 가리켜서 이 딥사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역시 열렬히 갈망하는 것,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정말 이 줄인 자가 그 빵 한 조각을 간구하는 것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을 애월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내 인생의 목표가 있고 우리 모두는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60년, 70년, 이 80년의 인생을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6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을까? 의가 무엇인지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의를 갈망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 한 장 읽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가 아니라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얘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 넌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하라고 덕담하고 조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인데, 선물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행복을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구하며 내 인생을, 시간과 정열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 하면서 물질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명예를 구하고 교회의 직분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성공과 가족의 성공을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하려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행복을 쫓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후회할 것도 많아서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행복을 쫓아서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제는 기복이 아니라 팔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이 성경적인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의 의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올바른 것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리켜서 의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가 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의가 너무나 상대적이고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참 의로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법 없이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의로운 사람끼리 만나가지고요,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과 싸움, 불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의로운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성경의 의를 말할 때 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해도 불변하는 절대적인 의를 성경은 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도리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의의 근원이시고 또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가 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그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의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너무 줄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배고픔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요,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동에 가시면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어요. 이 칼국수에 입맛이 당기는 사람들이요, 그 칼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고요, 겨울에는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요,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비싼 음식도 아니잖아요. 이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칼국수에 입맛이 당기니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칼국수 먹을 생각 때문에 그 기다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철 타고 버스 타고요,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명동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유명하다는 그 칼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칼국수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모든 수고를 참아내고 결국에는 칼국수로 배부른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배부를 것이며라는 단어는요,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니에요. 잠깐 손에 잡았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 그런 배부름,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만족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가지고 힘들게 모아서 배불러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만족과 배부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께 목말라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 결핍이 없는 그 풍성한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궁극적으로 만족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 너무 배부르다, 이제 다른 것 안 먹어도 돼, 너무너무 배불러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그렇게 배부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에 배고픈 사람은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의가 채워져야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채워져야 그 사람이 배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칼국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돈가스를 주어도요, 칼국수에 대한 줄임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배부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져야지만 그 사람은 배부르다라고,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고파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배불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일까요? 두 가지만 제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성경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친밀한 관계를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늘 매달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렸어요. 건널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파가지고 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별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께 목마르니 당연히 죄를 미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죄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데 어떻게 죄의 입맛이 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은 죄를 싱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죄를 피하며 살아가게 돼요. 2차, 3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데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어떻게 누군가를 향하여 욕을 합니까?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은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식단 관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이 매번 죄에 넘어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에 줄여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불량식품 같은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 불량식품 죄를 사랑하고 그걸 먹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기를 애쓰고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물론 나는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고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예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 지금도 나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천국 백성이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니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분의 논리가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불변의 진리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행위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인간의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여성이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임신한 순간부터 그녀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태교를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욕도 못 하고요. 내가 뭐 지금까지 먹고 싶었던 건 다 먹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와 함께 지내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요, 그 가족들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방 안에만 있던 그 사춘기 아이가 거실로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원수 같은 성도를 만났어요. 그 성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죽어도 너는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너 용서 못해. 굳은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진정 이분이 하나님으로 배부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매 순간 부르짖어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기도가 끝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흠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욕을 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을 받았다고 외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배부르다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도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엉터리인데, 믿음이 죽었는데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 바울이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귀한 말씀을 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의해요. 아멘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9절 10절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끝이에요. 아 그렇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 구원받은 거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10절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8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10절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생각,
선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면서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고픕니다, 하나님만을 더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갈망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깨달으며 그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날마다 그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며 불량식품 같은 죄를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제가 주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바빠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고픈 거예요.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낡고 오래되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고 싶고 더 찾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든든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반응해 주세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양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서 하나님만을 원하고 그분을 더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는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거룩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 때문에 살아가지 않고 의에 줄이고 그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